교회 앞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노동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이 내 일상의 옷을 벗고 날마다 군복을 입으면서 내가 군인이구나, 나는 이제 군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입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지금 에베소서 후반부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의 옷을 벗고 참말, 진리의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탄의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분노. 그것이 심지어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 기회를 드리는 옷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도둑질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모습으로 새 사람의 옷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동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게 지난주 분노나 거짓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익숙하지만 도둑질이라는 게 조금 생경하시죠. 우리가 뭐 절도범도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저 사회의 어떤 규범, 실정법에만 영향을 받는 옛사람과 달리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라는 것의 제8계명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나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모든 삶의 동기들, 저울을 속이거나 성과를 가로채거나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표절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심지어 게으름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탐심에 포함된다, 도둑질에 포함된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넘어서 도둑질이 근원이 되는 어떤 탐심에까지 확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탐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도둑질이 연결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걸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건강과 시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어떤 소유로 우리가 만족이라는 걸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인간은 여러분 원하는 걸 얻으면요 되게 만족이 될 줄 알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꾸 탐심을 키워서 더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쩌나 만족은커녕 어떻죠? 오늘 말씀처럼 어느새 탐심이 커져서 더 큰 근심들이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얻어보세요. 정말 좋은 걸 얻어보세요.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많이 가면 한 달 아닌가요? 그 옛사람의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정말 많이 가면 한 달. 그리고 어마어마한 더 큰 근심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꾀를 부려가지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지 않거나 에베소가 큰 무역도시다 보니까 이러한 도둑질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둑질을 정당하다고 여기고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이 탐심은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지금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에베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예를 들면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표절하지 않고 논문을 씁니까? 라든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킵니까? 라든지 많죠. 그렇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별개 아닌가요? 하는 생각들. 가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적당히 돈도 챙기고 세습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 목사님도 노후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을 살 때는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원리, 성경을 적용한다는 거는 그게 융통성 없는 이상주의자죠. 라고 하는? 크게 다르지 않죠? 즉 오늘 바울이 여러분 지금 말한 도둑질은 뭐냐면요. 어떤 전문적인 절도범이 아니라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고생은 덜하고 잘 살게 되고 싶은, 편하게 되고 싶은 그 탐심의 가치를 두다가 어느새 갖가지 도둑질조차 합리화시켜버린 모습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도둑질 자체도 나쁘지만 새 사람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탐심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고 살아? 라고 물으면 어쩔 수 없어. 너도 살아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탐심이 내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도둑질을 구제, 우리가 하는 플로잉, 나눔과 묶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약의 십계명을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버전으로 포커스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탐심에서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너 스스로 떳떳이 수고해. 포커싱이 어디에 있죠? 지금 노동의 목적을 우리가 일하고 배달하고 우리가 땀 흘리는 노동의 목적을 구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탐심에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굉장히. 역시 이 사회정의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레디컬해요.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없어요. 바로 탐심을 좀 줄여봐라. 그래도 살 때는 좀 그래 이만큼은 널 위해 쓰지만 조금이라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뭐라 그래요? 구제를 위해, 플로잉을 위해 너희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청년 때였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쿠팡 알바하는 목적이 내가 이 구제를 위한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자격증 준비하고 내가 지금 토익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나눔을 위한 거라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훗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납득이 되기 시작이 됐는데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되면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아직 왕자로서 말하는 법, 왕자로서 돈 버는 법, 왕자로서 사람 대하는 법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이전에야 네가 알게 모르게 내 거를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내가 더 안전하다고 믿던 가치관에서 이제 그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니까 나는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책임져야 될 수고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목적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도, 자격증 준비하는 목적도. 그러니까 탐심에서 돌이키는 건 단순히 이제 훔치지 않게 됐어. 이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소유의 목적, 직업의 목적, 나아가 생존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마저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했던 어떤 탐심의 가치관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가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이제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돼서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있었고 지지난주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묶음의 구절들이거든요. 거짓말에 대한 것도 그리고 지난주 분노에 대한 것도 그렇죠.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의 틈을 막아주는 서로가 분노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도. 즉 도둑질이라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누구 어떤 개인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땀과 눈물,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기쁨과 소망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팀원들,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의 모든 수고까지 빼앗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탐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 아이디어 하나 훔쳤어. 어느 아이디어 하나 표절했어.
우린 이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사회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곧 너희의 모든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도둑질에서 돌이키는 것은 도둑질한 그 사람만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내서 야, 너 아웃, 속가내라, 이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게 아니라 너 도둑질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 이 사람이 속한 직장, 사회, 공동체가 더 이상 탐심의 가치가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틈이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곧 가난과 궁핍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비록 도둑놈이 들어와서 레미제라블의 어떤 은초대 하나를 훔쳤어요. 미저러블이잖아요. 그래서 은초대 하나를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다시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탐심에서 돌이키도록 땀 흘려 일한 나의 수고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도둑질과 탐심이라는 가치관이 자리가 잡게 하도록 하는 이 나눔이, 이 플로잉이 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알바한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가장 작게는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결국 내 가족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는 도둑질인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가족만을 위해 노동이라는 걸 주셨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그야말로 가난한 자, 원어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 시대의 레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서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궁핍하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땅의 부르짖음이 상달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바로 새 사람 된 자들의 노동의 복을 주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오병이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나는 일도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제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발견한 거죠. 너구나. 그러면 나는 너의 노동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너 노동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로 내가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 거라고. 너희는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라고. 가난과 궁핍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자원, 물, 공기, 심지어 우주까지 서로 점령하려고 싸우고 죽일 거예요. 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갈 때까지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러니 거기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점점 극대화될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가난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쏟아질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더 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이제 새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나랑 내 가족은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셨다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 노동인 거예요. 노동. 즉 노동은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책임이고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옛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공동체를, 특히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결코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의 어떤 한 맺힌 기도, 그 기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이 땀 흘려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도둑질과 비교한 이 수고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수고하여 떳떳이 벌이를 하라라는 뜻이더라고요. 떳떳이. 근데 솔직히 요즘 누구 도우려면 떳떳이 정직히 노동을 해서는 남을 도울 만큼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쓰겠다는 거예요. 때론 너의 수고가 세상의 탐심의 방식보다 뒤처져 보이더라도 그래도 떳떳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엄청난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잖아요. 왜일까요? 바로 너희보다 이 통로가 되려고 먼저 노동의 본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간 몫으로 노동하셨던, 그리고 3년 동안 스승으로 노동하셨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장작을 패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좋은 목제품을 만들며 또 사람들과 기뻐하고 울고 불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30년 노동의 삶이시죠. 그리고 3년간 3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직접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기고 직접 허리를 숙여 식사를 준비하며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전부 노동이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이 있으셨죠. 뭐죠? 바로 인간이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탕감해 주시려는 노동이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죽음의 노동이죠. 결국 그 죽음의 노동을 통하여 마침내 다 이루었다, 너희의 빛은 탕감되었다 하시면서 가난한 우리를 완전히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일확천금의 방식으로 천군 천사 보내서 로마 군인 쓸어버리고 십자가 뽑아버리고 다 무릎 꿇고 한 다음에 다 교회 다녀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기가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의 길을 떳떳하게 걸으셨어요. 그 수고로 우리를 살리신 응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공유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분들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수고해야 되냐면요, 때론 굉장히 좀 미련해 보이고 뒤처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난을 해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탐심으로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이 노동의 세 사람의 옷을 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체성의 옷을 좀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 공술의 공수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내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탐심의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공동체를 생각하며 일의 개념을 가지시길 바라요. 옛날엔 그저 노력 안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도둑놈 심보를 이렇게 빨리 잘 벌고 그러면 잘했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부끄럽게 여기고 정직한 노동을 기피하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모습이긴 해요. 그만큼 우리와 간극이 있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는데 그렇게 날강도처럼 해먹던 나였는데 그랬던 내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 도둑질이 필요 없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응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것으로 남을 돕는다? 너무 급진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아니면 노후에 자녀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솔직한 대답이시죠. 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오늘 돈을 버는 수단뿐 아니라 그 목적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노동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나의 노동과 연관짓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새 도둑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 이 땅의 형통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통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뭐죠? 바로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피해 보여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참으면 나중에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땀 흘려 수고한 수입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 향해 소망을 두고 잠깐 이 땅에 사는 나그네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는.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라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는 나그네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공급을 하는지를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직접,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은 증거가 무엇인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이 생각나 때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영접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서 그것이 진짜 나이구나. 물론 오랫동안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이 있지만 이게 진짜 나이구나를 확인하시는, 그렇게 남은 인생 새 사람의 노동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